요한계시록 6장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한 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발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들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도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니 굴과 산들을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후에는 우리가 계시록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전했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계속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을 본문으로 삼았죠. 주제는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오늘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삶이 그냥 이렇게 지금의 삶이 뭐 어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 것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또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2026년도 12월 말에 가면 그렇게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죠. 파종하는 것이 무슨 씨를 뿌렸느냐가 중요해요. 그 뿌린 대로 가을에 그대로 그거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뿌리는 대로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과율. 그러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거두. 그럼 뭘 뿌리고 뭘 뿌려야 될까? 26년도에는 이제까지의 삶과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뭘 뿌려야 될까? 성경 보니까 우리 그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026년도는 육신을 위해서 뿌리면 안 돼요. 육신을 위해서 뿌리면 연말에 가서 뭘 거둘 것이다? 썩어질 것을 거둘 거야. 썩어질 거야.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뭘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될까요? 성령을 위해서 뿌려야 돼.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뭘 거둔다? 생명을 거둔다. 의와 평강을 거둔다. 생명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육을 위해서 심는다니까. 육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해서 쫓아가면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 영생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영생에 대해서 너무 지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지극히 일부분만 아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알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도리어 나사. 모르고 있는 게 나사. 왜? 이런 거죠. 이게 영생이 이만한 거야. 원래 영생이 이만한 건데 자기는 영생을 요만한 거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 자기가 영생이 원래 이렇게 큰 건데 자기는 영생을 요만한 걸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이걸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뭐 영생이 이건데 자꾸 이 사람이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지가 모르면서. 그러니까 아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누가 얘기를 해주면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영생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것과 같아. 이런 거잖아. 그럼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내일 여러분 불안하잖아. 내일이 장래가 불안하죠. 왜 그래 장래가 불안해요? 장래가 2026년 12월 달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제2의 IMF가 터진다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같은 사람 아예 돈이 없으니까 편해. 뭐 이것도 저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왜 그래요? 장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장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걸 완전히 100으로 누리지는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병듭니까? 건강이 부족해서 병이 드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데가 뭐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찌그럭찌그럭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면 땅에 늘 사람과의 사랑이 넘칠 것이고 또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영생이야. 이게 영생이야. 그것이 그 영생을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뭐 한다? 영생을
꿔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도는 다 이 성령을 위해서 살아서 영생을 참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은 오늘 우리가 이제 4장하고 5장은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4장 5장? 4장 5장부터 쭉 16장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 4, 5장부터 4장부터 16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야? 두 번째 환상이잖아요.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뭐라 그랬어요? 예? 나팔, 대접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나팔 대접 심판. 근데 나팔 대접 심판은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6장부터 나와요. 6장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4장, 5장은 뭐예요? 4장, 5장은?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물과 24장로들로부터 찬양받는 모습이에요. 기억나세요? 성경 본문 안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성경은 그래서 이거 제가 오후에 읽고 오라 그러잖아, 집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6장, 7장을 읽어갖고 오셔야 돼. 6, 7, 8장을. 그 다음에 5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 찬양받고 또 그거를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받고 그 다음에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받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여기 더 붙여가지고 4장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셔요? 오른손에 안팎으로 선 두루마기, 7인으로 봉한 두루마기를 갖고 계셔. 어디에?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하나 갖고 계신다고. 근데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5장은 근데 그걸 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한이 울었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뗄 수 있다. 누가 뗄 수 있다고요? 유다지파는 사자야, 사자. 유다지파는 사자로, 그러니까 왕이라는 얘기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것을 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유다지파 사자가 나타날 줄 알고 이렇게 떡 봤더니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났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5장에 보면.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 그 책을 받아요. 자, 이게 4장, 5장 내용이야. 이게 4장. 이걸 알아야 그 다음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4장은 창조주 하나님, 5장은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 그 두 분이 찬양을 받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기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구속주 어린 양,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에게 그것을 주셔요. 갖고 있다 넘겨주셔요. 그러면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에게 그가 뗄 수 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왔다고?
어린 양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본문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야. 지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어린 양이 또 나타났으니까 어린 양이 뭐야?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일찍이 죽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살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 인봉해진 그 두루마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인봉해졌냐?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다니엘서에 가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책을 한 권 주는데 그때에 인봉해져요. 그때 인봉. 그걸 지금 바다가 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4장 5장 이 내용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인나팔 대접인데 4장 5장은 이거 인나팔 대접 심판이 아닌데 왜 이게 붙었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 책을 어떻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주 어린 양에게 전해졌고 어린 양 6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요거를 하나씩 뗀다고. 땜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 5장이 앞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4장 5장.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알아서 살펴보고 자세하게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장부터 16장 보면 세 심판이에요. 세 가지 심판. 세 가지 심판이 나와. 6장부터 16장까지. 무슨 심판이에요?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세 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인심판이라는 것은 인을 떼는 거야. 아까 저게 두루마기에 인이 6개 인이 붙어 있는데 그걸 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 심판은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부는 거예요. 나팔 심판은, 대접 심판은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붓는 거예요. 근데 요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전부 다 계속해서 7개씩 시작됩니다. 7개씩 있는데 첫째 심판하고 인나팔 대접 심판이 전부 다 몇 개씩 있다고요? 7개씩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한 묶음으로 묶여져요. 같은 내용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끼리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각각 독립적이야. 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6장 읽었잖아요. 6장 읽었으니까 잘 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흰말이 나왔죠.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말.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붉은 말. 4절에 5절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는 뭐가 나와요? 검은 말. 그 다음에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는 뭐가 나와요? 청황색 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 하니까 뭐가 나와? 말이 나와서 탄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섯째 인부터 볼까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가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몇째? 다섯째 인이잖아.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어디 갔어요?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탕복같이 검어지되. 이렇게 보니까 이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는 비슷한 어떤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고 다섯째, 여섯째는 각각 다른 것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심판만 그런 게 아니라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고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대접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을 가만 보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심판이 가만 보면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건 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네. 자, 먼저 4장 한번 보세요. 4장 아까 5절 한번 봐. 4장 5절. 4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죠. 찬양 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5절 봐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앉으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면 여기서부터 보좌로부터 뭐가 난다고요? 번개, 음성, 우레 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거야. 우레 소리. 우레 소리. 자, 근데 제가 이제 뭘 보려 그러면 여러분 8장 5절로 가세요. 8장 5절. 인심판이 끝날 때쯤 되니까 8장 5절 인심판이 끝나는 거 일곱째 인심판이 끝날 때 8장 5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뭐가 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났죠. 일곱인째 인심판 일곱인째 끝났을 때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8장 1절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게 인의 마지막 심판이잖아. 그게 끝나고 나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1장 19절 가보세요. 11장 19절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도 지금 이제 나팔 심판 제일 마지막이죠. 끝나니까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도 어디서부터 이게 나왔다 그랬죠? 아까 이게 8장에서도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8장 5절에 제단이라고 그랬잖아. 제단에 불을 담아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둘째 그 나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대접 심판 마지막입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나팔 심판 때도 대접 심판 때도 다 끝나니까 뭐로 끝나요? 다 이렇게 끝나. 다 이렇게 끝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어떤 때 우박 이렇게. 그럼 이게 뭘까? 마지막 심판 때마다 이런 것으로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고 4장에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게 번개 음성과 우레가.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 소리가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셋째 날 아침에 산 위에서 뭐가 나왔다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산 위에서 큰 음성이 나고 우레와 번개가 막 번져.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 오랜 데서.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길 수 있겠냐고 십계명을 먼저 보여줘요. 그럴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번개와 우레와 큰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또 20장도 보세요. 20장 18절.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번개, 우레, 큰 음성 이런 것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 인심판 마지막에, 나팔 심판 마지막에, 대접 심판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이 나팔 대접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어디에 땅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게 왜 세상 심판하고 그러면 이 세상 심판하는 것은 우리하고 뭐 상관도 없는데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왜 그걸 이 심판을 보여주는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중 하나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요. 다른 때도 있지만 임재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중 하나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치고 망하게 하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들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수들이 지금 심판받는다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심판을 가만 보면 이 심판 때는 보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땅에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알아요? 4분의 1이 심판받았다는 거. 써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 보게 되면 이 심판 때는 어떻게?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이 나팔 심판 때는 얼마를 받아요? 나팔 심판 때는 나팔 심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8장에 가요. 8장. 그러니까 이게 안 읽어오고 하면 나중에 저게 무슨 말인가 안 모른다니까. 3분의 1을 심판을 해요. 3분의 1. 대접 심판 때는 전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심판을 가만 보면 이게 뭐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심판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강도가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상이 여기 이제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제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세상은 지금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보니까 심판의 과정 중에 있는데 강도가 어떻게 된다고? 점점 세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을 받는데 강도가 점점 세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점점 구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점점 더 완전하게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이게 첫 번째 촛대 환상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랬어요? 촛대 환상 1장
19절부터 계시록 3장까지. 일장 19절이 아니에요. 1장 9절부터구나. 19절이 아니라. 1장 9절부터 계시록 1장 9절부터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잖아요. 3장 22절. 첫 번째 환상. 그때 그 내용을 보면 부활 승귀하신 예수님이 7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어디 주일 오전에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살펴봤잖아요. 예? 그때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교회 모습이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어떻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전투 중에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 이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할게. 이게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 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탁 하려면 촛불 환상 7 교회인데 7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전투 중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전투 중에 있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니 인나팔, 대저심판, 초림부터 지혜까지 이렇게 심판이 과정되고 있는데 이게 세상은 심판에 가지만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점점점 승리하면서 점점점 완전해져 간다는 거야. 누가? 교회가. 우리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점점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기서는 완전 이제 최후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세상은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네 번째 환상은 뭐예요? 세 번째 환상은 최후 심판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고, 네 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잖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1장 1절서부터 이게 이제 가물가물해지네. 나도 8절까지네. 8절까지. 요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고 21장 9절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잖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예요? 교회야, 교회. 교회야. 요거는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뭐죠?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야. 완성된 천국이고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뭐에 대한 묘사다? 교회에 대한 묘사.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 펄시 콜레 목사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천국, 내가 본 천국. 어떤 사람들 중에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와서 자기가 본 천국 얘기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막 길이 정금길이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막 그 뭐 나비가 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해. 예?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그걸 가만 보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묘사한 그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천국 가서 봤다고 얘기를 해. 교회 묘사 중에 길이 어떻다고? 길이 정금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거짓말 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천국 봤다는 건 그건 뻥이야. 그리고 사실 펄시 콜레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그 순홍철이었는데 한때 굉장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많이 흔들어 놨어요, 교회를. 근데 천국은 어디까지만이다고? 8절까지만 천국이야.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천국이고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이거 22장 9절부터 22절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막 보게 되면 큰 성인데 문이 12문이고 진주로 되어 있고 뭐 12지파 이름이 성 앞 기둥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제자 이름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야, 그때 내가 천국 가보니까 보석으로 천국이 되어 있더라. 12기둥으로 되어 있다. 이러면 다 못 보고 뭔 얘기 하는 얘기예요? 교회 얘기야. 교회 얘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교회가 장차 우리가 그렇게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공통점은 뭐라고요? 이 모든 심판은 다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진다는 거. 그리고 심판은 구조가 첫 번째 심판부터 넷째 심판까지는 한 묶음으로 묶여지고 다음에 세계는 개별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인과 나팔 심판은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여섯째와 일곱째 심판 사이에 뭐가 들어가. 그걸 막간이라고 얘기해요. 뭐 사이에 삽이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대접심판은 없이 그냥 쫙 나가요. 다시 인과 나팔심판은 여섯째와 일곱째 심판 사이에 뭐가 있다? 막간이 있어. 막간. 이 심판은 14만 4천 인마전 14만 4천 내용이 나오고 인반은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은 여섯째와 1만 사이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손에 작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에게 줘서 요한이 그걸 받아먹어. 그 다음에 두 증인, 그게 10장이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고 있어요. 두 증인. 그건 나중에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인나팔은 여섯째와 일곱째에 뭐가 있다? 막간이 있다. 대접심판은 막간이 없어요. 막간이 없는 대신에 나팔과 대접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나중에 고시록을 읽으면 머리가 들어오는데 이 구조를 모르고 그냥 내 계시록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 네. 자, 15장부터 여기가 대접심판이에요. 여기 사이. 나팔심판과 나팔심판 끝하고 대접심판, 심판 사이에는 12, 13, 14장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요런 막간이들.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용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아니,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큰 구조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거야. 큰 구조가. 계시록이 지금 뭐가 6장부터 16장까지가 인나팔 대접 심판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 공통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하나 알 것은 다른 거 다 그냥 또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오후에 딱 머리에 하나 넣을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 지금 심판 중에 있어요. 세상은 뭔 중에 있다고? 심판 중에 있어요. 심판 중에 있어요. 세상은 지금 심판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막간이 있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야. 막간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근데 대접 심판에 가면 막간이 없어요. 그건 마지막 때 되면 그냥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나팔 심판 중에는 뭐가 있다? 막간이 있었지만 대접 심판에는 막간이 없이 스트레이트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 나팔 심판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 중에 있다. 그게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건 머릿속에 놓고 거꾸로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도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지금 아까지 보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완전하고 전투한다 그래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해. 좀 완전하게 보이죠? 완전하게 보입니까? 안 그래. 안 그래요. 안에 시커먼 게 들어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불완전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교회라 그러면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야.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뭐야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모이는 교회당이야. 교회당이고 예배당이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야. 모였을 때, 흩어진 건 아니고 모였을 때.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전투 중에 있어요. 그래서 불완전 땅에서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 사단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오고 우리는 그걸 알고서 깨어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 그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근데 그러면 가운데 교회가 자꾸 어떻게 된다, 교회는? 교회도 완전으로 나아가고 세상은 망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